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두 번째 설교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믿음의 선언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사람의 인생은 유한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경험을 통해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길 것인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가리는 능력을 분별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지혜의 근간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에 있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으로부터 다윗이 누리는 모든 만족과 평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나약한 양도 목자의 인도 속에서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죠. 양은 두려움이 많은 짐승이라 들판에 나가 눕지 않는데 근데 양이 푸른 초장에 누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 그것은 양이 그렇게 눕도록 목자가 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염려와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때때로 그 가운데서 정말 평강을 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밤에 성도들이 열심히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터가 막 흔들려지고 심지어는 착고가 묶였던 게 막 다 풀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그런 상황은 이렇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서 막 감옥터가 흔들리고 베드로가 놓여지는 상황이 되어지지만 정작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가서 그 옆구리를 이렇게 툭툭 쳐서 깨웁니다. 그래서 여기 있지 말고 가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라. 그렇게 계시를 주게 되어지죠.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없는 감옥 속에서 베드로는 잠이 들 수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은 그러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의 능력이 대단히 엄청나게 늘어나서 누리는 평강이 아닙니다. 양은 여전히 무력하고 위험에 대처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는 양도 사자의 심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나를 책임지려고 할 때 조바심하고 불안에 떨게 되지만 내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염려 속에서도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양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답지 않게 푸른 초장에 눕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에서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들이 동물을 사냥할 때 어디서 기다리죠? 보통 물가에서 기다립니다. 왜 그러죠? 물가에 모든 짐승들이 모여지기 때문입니다. 물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짐승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밤이 그런데 밤에 맹수들이 거기서 잠복을 하여 기다립니다. 그러면 제일 약한 짐승들이 밤에 야밤을 탐타서 막 두려워하면서도 목마르니까 물을 먹으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동물들의 본능을 시편 기자가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슴이 왜 목이 마르느냐? 시냇가가 있고 강이 있는데도 왜 목이 말라야 하느냐? 그때 목마르기 전에 가서 마시지 않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잡을 맹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양 스스로의 걸음으로는 절대 물가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두려워서. 그런데 목자가 이끌고 그 물가로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물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쉴만한 물가요. 두려워할 물가가 아니라 조심해야 할 물가가 아니라 겁먹어야 할 물가가 아니라 쉴만한 물가요.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나는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왜? 내가 대처해야 될 모든 위험은 목자가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목자를 신뢰하는 양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날카로운 송곳니를 숨기고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해방되고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준비하던 시절에 말이에요. 이 네바다 사막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막 했잖아요. 그게 텔레비로 생중계도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전쟁의 그 무시무시한 것들. 그때 미국 사람들이 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핵전쟁이 나면 우리 다 죽는구나. 옛날에 폭탄 터지는 전쟁터에서만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집에서도 아무도 살 수가 없구나라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두려움을 자본주의 사회에는 두려움도 중요한 상품의 대상이거든요. 여러분 큰 재난이 일어나면 어때요? 편의점 같은 데 생수가 동인하고 라면이 다 동인하잖아요. 또 그때 그런 위험에 대처하는 물건들을 파는 사람들이 큰 대목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때 이 핵폭탄에 대한 두려움을 장사로 바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팔았냐면 피난처를 팔았어요. 실제 대피소. 핵전쟁이 나도 안전할 수 있는 두께의 콘크리트 보호소를 찍어내가지고 그걸 갖다 가정 등에다 만들어주거나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집 지하실에 그 피난처를 마련했습니다. 핵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집 지하실에 가서 그 피난처를 숨고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집이 날아가고 그래도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지난 2011년도에도 봤습니다.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몰려왔더니 이번에도 미국에 있는 해안가 마을들마다 피난처가 크게 유행하고 팔렸습니다. 이 피난처 이름이 역설적이게도 재밌게도 노아라고 해요. 노아라는 이 피난처는 뭐냐면 쓰나미가 몰려오면 집이 다 떠내려가잖아요. 보통 배는 다 뒤집어진다고요. 근데 이게 노아 방주처럼 벽으로 다 쌓여가지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도 이 모서리가 단단해서 깨지지 않는 방주. 보통 가족이 4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를 영위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매우 불안한 세계를 살아갑니다. 왜죠? 요즘도 막 저 유럽에서 지금 화산이 터져가지고 막 용암에 불비가 내려서 그 증언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바닷가 그 유명한 이탈리아 그 해변의 관광지인데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막 안전하게 있다가 터지면서 하늘에서 막 불비가 떨어지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사람이 무조건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상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 같았다. 이렇게. 폼페이오 화산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 과거의 일만은 아닌 거야. 오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엊그제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죠. 집주마다 불이 나는 걸 봤습니다. 이런 지진이 나면 우리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일본에 살거든요. 일본은 중요한 지진들에 속해져요. 그 인도네시아의 지진이 나도 미국의 지진이 나도 그것이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우리가 사는 일본 땅에도 그런 재해가 닥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암암리의 두려움. 그걸 말로는 잘 하지 않죠. 일본 사람도 안 하고 우리도 안 합니다. 왜요? 그 두려운데 자꾸 말하면
나쁘잖아요, 기분이. 그러니까 속으로 느끼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으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품고 살게 됩니다. 틀림없이 이번에도 누군가는 대박을 터뜨릴 것입니다. 이 불안감을 잘 팔려고 하겠죠. 보험도 들고 방주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준비와 상상력을 넘어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났을 리가 없죠. 바닷가에 쓰나미 오는 것 예상했어요. 4m, 5m가 넘는 10m 안쪽의 쓰나미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도록 대비를 했습니다. 근데 20m, 30m짜리 쓰나미가 올지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인생에서 만나는 재난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그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화산이 폭발하지 않아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도, 핵폭탄이 터지지 않아도 인생 가운데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재난은 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갑자기 찾아오는 간경화 또 폐렴, 아이가 기침을 콜록콜록해서 별것 아닌가 보다, 감기인가 보다 그랬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나중에 가봤더니 폐렴이 벌써 중기까지 진행이 됐다고, 위험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랍니까? 텔레비전에 그런 얘기 흔히 나오잖아요. 어떤 부모가 애들이 아픈데 그거 모르고 사소한 것인 줄 알고 그냥 며칠 병원 다니고 동네 병원 다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게 큰 병이 되었더라. 애가 산에 중매라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보면서 부모들이 자기 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련하기 때문일까요? 특별히 우리보다 부주의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비하며 살아도 안전할 수 없는 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준비하겠다는 생각은 나름 영리하지만 충분히 지혜로운 생각은 아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보험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대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시편 24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하나님께만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담대한 심장과 평강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인생에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줄 존재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목자가 되어지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1996년도 미국 애틀랜타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당시에도 한국은 세계에서 양궁에 호적수가 없을 만큼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앞두고서 주최국이었던 미국이 꼼수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세계적인 양궁을 만드는 메이커가 일본이 좋은 양궁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호이트사라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호이트라는 사가 양궁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호이트사가 올림픽을 앞두고서 갑자기 한국 선수에게는 활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한국에는 자기 활을 팔지 않겠다. 당시 여자 대표팀은 일본의 활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남자 대표팀은 미국 호이트사의 활을 사용했습니다. 갑자기 새 활을 갖다 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능이 떨어지는 활을 들고 올림픽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활이 없어서 경기 능력이 떨어졌고 세계 최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이 1996년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남자부 개인전과 단체전의 모든 금메달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우승을 빼앗겼어요. 그 이후에 한국 양궁협회는 국내 경기에서 한국산 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범을 만듭니다. 외국 활을 사용하다가 그걸 안 팔겠다고 그러면 갑자기 이게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난처한 입장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한국 활로 연습하고 한국 활로 결과를 만들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 그래서 한국 양궁협회가
국내 활만 사용하도록 법칙을 만든 것입니다. 이때 당시 국내에는 삼익스포츠라는 곳에서 활을 만들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조악하고 몇 개 팔리지 않는 활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구매해 주게 되다 보니까 삼익스포츠의 재정이 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재정이 늘면서 이 삼익스포츠가 그렇다면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서 좋은 활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연구 개발에 매진하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카본 소재를 다 써봤다고 해요.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가지고 카본을 다 수입해서 가벼운 활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걸 적용해가지고 활을 갖다 만드는데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겁니다. 더군다나 좋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왜요? 양궁에서 한국 선수들보다 좋은 선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활을 쓸 때마다 이거 너무 무겁다, 가볍다, 이건 조정칸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이렇게 만들어주면 더 편하겠다, 이런 피드백을 계속 회사에 해준 겁니다. 그 결과 4년 뒤인 2000년 호주 시드니 대회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일본화를 가지고 대회에 나갔을까요? 미국화를 가지고 나갔어요. 한국산 삼익스포츠의 화를 가지고서 경기에 나갔어요. 그리고서 남녀 모두 공이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금메달보다 더 좋은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성과가 있습니까? 그 활 써서 금메달 땄대는데, 그러자 이때부터 세계 양궁 선수들의 선택을 집중적으로 받게 됩니다. 양궁 선수들이 삼익스포츠 활을 쓰면 좋대더라고요. 써보니까 진짜 소재도 가볍고 성능이 월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호이트사가 활을 만들기는 하는데 저 아래로 밀려나왔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활이 어디서 만들까요? 삼익스포츠에서 나옵니다. 역설이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것입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빠 보이지만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반대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눈에는 이게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게 변하여 화가 될 수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알다가도 모를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내 느낌, 내 기분,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보다 미련할 일은 없습니다. 아, 이거 내 기분에 잘 될 것 같대.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세상에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99% 이거는 꼭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1%의 부정적 가능성이 뒤통수를 치는 게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다윗의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이유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 왜? 하나님은 아시지만 나는 모르니까. 그러니 당장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서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삶이 가장 부족함 있는 인생이다.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데 나의 안전의 근거가 뭐예요?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적금 통장에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정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곳에도 막을 수 없는 많은 재난과 역경이 인생 가운데 숨어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담대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참 안정과 평강의 근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없다. 아니 심지어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어때요?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언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에는 부정적 이미지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2절에 보면 제가 설명드렸죠. 푸른 풀밭에 눕는다 그랬어요. 근데 양이 야외에서 눕는 법이 없거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물가는 양에게 위험한 장소거든요. 뿐만 아니라 3절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생이 뭐예요?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회복을 무엇을 전제하고 있죠? 상처받은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상처받아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씀은 뭐가 있냐면
내 영혼에 상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영혼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영혼은 왜 상처를 받아야 했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의의 길 때문입니다. 의의 길이란 뭐죠? 정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사람을 고단하게 합니다. 내가 정의롭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나의 앞가림만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의로우면 남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참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일에도 개입하는 거예요. 내가 정의로우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조리의 일들에 대하여 눈 감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어지는 거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실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심지어 내가 상처받는 일, 손해보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보는 일을 우리가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냐면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내가 정의의 길을 걷다가 지치고 상했을 때 그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상처를 얻었습니다. 배신을 맛보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자기를 비방하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몸의 상처보다 더 깊은 영혼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이 훔치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면 어때요? 좋은 길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오늘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쫓아갔더니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시련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은 꽃길을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길, 좋은 길, 쉬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요즘 성경 읽으시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쉬운 길로 가라, 쉽지 않은 길로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거대한 폭포물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볼 줄 알지만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서 굳세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까닭은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환경을 통과해낼 때 우리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 인내의 한계, 자기 믿음의 한계, 혹은 자기 인격의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바탕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체험합니다. 또한 겸손을 배웁니다. 이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참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난 참 약한 존재구나. 겸손을 배웁니다. 깊은 사유를 통해 자기의 생각을 세우는 일은 어려움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가장 좋은 인생의 교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양에게 사망의 골짜기에서 받는 해가 뭐죠? 죽음이거든요.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 생명의 보호를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이 환경적 어려움에 대한 것이라면 5절은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환경적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원수가 내게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용서하며 양보하며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나에게 원수가 없을까요? 다윗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원수가 생겼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양합니다. 심지어 선한 사람들도 많지만 태생이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악한 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희미한 귀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는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선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어떤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매우 잘했던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 앞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판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마침내 보게 하셨다. 경험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내가 선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를 모함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을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해코지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요. 그냥 얘가 옳잖아. 네가 틀렸잖아. 그거를 하나님께서 판가름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수도 없이 모세를 모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의 모함을 받으면서도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자기를 변호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감당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보다 승하다고 말씀합니다. 온 지면은 모든 다른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온유한 것이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 왜? 입 달린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불편한 거, 자기가 힘든 거 다 모세 탓이라고 변명하고 비방하고 모함했는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며 그것을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모세가 온유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독특한 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파리들은 동물의 몸에다가 알을 낳아요. 특히 이제 이 파리들이 알을 부화시키려면 습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습한 곳에 이제 그 영양분이 그 습한 곳에 부대기가 뚫게 되잖아요. 이 독한 파리는요, 양의 코에다가 알을 낳대요. 코가 숨을 쉬면 여기가 콧물로 축축해지잖아요. 거기 내려앉아서 거기다 알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부화돼가지고 부대기가 코에 끓어요. 양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양에게 있어서 이 파리가 완전히 천적과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머리를 쳐박다가 양이 죽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대로부터 목자들은 양의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는 거죠. 향유. 여러분, 우리가 모기를 쫓을 때 민트 같은 허브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허브 향을 갖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바르면 모기가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행동은 이 양을 위험으로 지켜주는
목자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가까이 하고 나쁜 사람 멀리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나쁜 사람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어져요? 한순간에 행복이 깨져요. 사람이 천국과 같이 살다가도 갑자기 지옥이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가다가 길거리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다고 해도 그거 약 바르고 받쳐고 붙이면 금세 나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정말로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가 대부분 무엇이냐? 사람이 주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해주시겠대요. 두 가지를 해주신다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세요. 이게 뭐냐? 최종적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나타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시 첫 번째로 말하는 거. 두 번째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대요. 왜냐? 악한 자가 내 근처에 가까이 오지 않도록, 나를 너무 그렇게 만만하게 여기지 않도록, 호구로 삼지 않도록 누가 보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하실 때에 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된 일이 되어집니다. 결국 23편은, 시편 23편은 세상이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겉으로 쑥 읽어나가면 되게 평화로운 장면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은 매우 위험한 현실이에요. 어려운 현실이죠. 그러나 다윗 자신이 쉬운 인생을 살았던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족함이 없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의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과 같은 결론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의지가 나타나거든요. 두 가지 의지가 나타나. 하나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여기서 살아야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모델하우스에 좋은 집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내 형편이 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생겨요? 내가 나중이라도 돈 모아서 꼭 저런 집에서 살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봤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의지가 생긴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 거야. 나는 저기서 꼭 살 거야. 그 생각의 의지가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반대편에 또 다른 의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요. 6절의 가장 핵심의 단어는 반드시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다윗의 의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야지 라고 말하면 이게 다윗의 의지가 되는데,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 의지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의지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꼭 나를 쫓아다니신다는 두 가지 의지를 함께 최종적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자가 양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이 막대기를 들고 그렇게 앞으로 걸어가면 쫄래쫄래 양떼가 목자를 쫓아가니까 양이 목자를 쫓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 둘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목자가 돌보던 양이 하나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양의 입장에서 목자를 잊어버렸다고 할까요? 아니면 목자 입장에서 양을 잊어버렸다고 할까요? 여러분 100마리 양을 돌보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그럼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목자에게 있어요. 양은 원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력이 1m밖에 안 돼요. 청각은 발달했지만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무능한 짐승이에요. 근데 그 짐승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게 양의 책임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목자가 양을 잃었다고 말하지 양이 목자를 잃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양은 원래 길을 잃는 짐승입니다. 그 말은 본래 양은 목자를 반드시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의 능력을 이해하고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부족과 문제에 집착하고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마치 자기는 양이 아니라고, 미련한 양일 리가 없다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논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고 끝까지 자기를 책임질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똑똑해도 양이고 잘나도 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목자를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여러분 인생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손 안에 살아갈 때, 손 아래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인생의 평강이 누려지고 쉼과 안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우라고 하면 누우십시오. 마시라고 하면 마시십시오. 골짜기로 가라고 하면 저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라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지팡이의 방향을 쫓아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임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교훈임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몇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인생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믿음을 가져도 어렵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신앙생활 잘 해가면 하나님이 형통하고 쉬운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시편 23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불순종해서 오늘 시편 23편과 같은 길을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매우 잘했지만 다윗의 인생에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고 원수를 만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리며 좋은 결말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의지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이 두 의지가 함께 만나지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